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할게요. 당신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해볼까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정말 꽃보다 아름다워서. 네, 밖이 안보다 더 예쁠까요? 저는 안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낯선 이곳에 이렇게 같이 예배로 모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주신 참 행복이고요, 복입니다. 이 사랑과 이 마음이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주는 가장 큰 행복, 사랑이 주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말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사랑.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랑이야 정도 우리 잘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르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죠. 사랑은 뭐 아픔이고, 네, 여러 가지 말들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한, 지난주에 질투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보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다. 영어로 보면 We are member, 여기 그 주보에 나와 있어요. We are member of the body. 그 body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멤버가 더 익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합니다. 또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주체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멋진 모습으로, 본인이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교회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뭐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깨끗할 수 있고요, 정결할 수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또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이, 이 두 사실을 좀 지우고 두 글자로 쓴다면 사랑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 29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9절에 이 어려운 개념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누구든지 언제나,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육체를 증오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 외모나 이런 모습에 그런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모적인 것에 만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고 아끼신다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간 격리하는 시간들을 겪었어요. 몸이 아프니 입맛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 이 자리도 못 온 친구들도 있겠고, 또 몰긴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어떤 상처나 어떤 사고로 아픈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손가락이 아프든 우리 안에 중요한 장기가 아프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그것은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자기 몸에 관한 언급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지체 하나하나를 누가 그것을 떼어놓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낀다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죠.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도 우리 신경도 그렇잖아요. 내 몸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스스로의 보호 본능들이 있다고 여러분 보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이고 관념인데, 그런 모습이 마치, 이 말이 없어요, 한글에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그렇게 사시죠?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아픈 것 같아. 그럼 몸살하게 되고 있는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30절이에요. 다시 보여줄래요? 왜냐하면, 오케이, 다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 비잔틴 번역에는 뒤에 부분이 더 있거든요. 감춰진 성경에 덧붙여진 부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런 말이 붙여져 있어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신다?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접근해 보면,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주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일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이런 뷰티라고 얘기하지만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서와 우리 모든 상황을 말해요. 완전해지는 그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말하죠.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 이 행복들이죠. 그 행복을 우리가 향해 나아간 그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자신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죠. 많이 넘어질 때도 많고요. 그러나 조금씩 어제보다는 내 신앙이 좀 나은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그런 행복들이 있죠. 자,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다? 그것이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에요. 제 몸이. 제 손이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 손에 어떤 이런 이 탁월함을 가지고 제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 설명이 얼마나 잘 들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접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바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사랑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을 경험함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 신부 사이의 연합을 말하면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을 지금 펴고 계시다면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는 없겠죠? 그런데 결혼 예배에 가면 보통 목사님이나 주례 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성구를 많이 인용을 하죠.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뒤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아내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권면을 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요 가정을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은 결혼할 때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될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비유를 들어가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 신부 사이의 연합, 한 몸으로 비유하죠. 한 몸.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선한 일은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내 신부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이분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또한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누구 기쁨인지 사실 몰라.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서 기쁜 건지 내가 좋아서 기쁜 건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신부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자기 자신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 듣다 보면은요, 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즐거움과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헌신하고 뭔가 그런 거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라고요? 이게 설득 이렇게 안 다가온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제 영어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self interest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selfishness라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동의어로 나와요. self interest. 자신의 흥미와 자신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번역이 자기만족 이 정도로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이기심 이렇게 또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이기심이 selfishness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유사한 의미이지만 그 두 단어가 지칭하는 바는 전혀 달라요.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고 보시는 바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하는 것 정도, 그게 사랑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신 이유가 뭐래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조그만한, 여러분 배신감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날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사랑이시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또 예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이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셀프 인터레스트와 셀피시너스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면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단어는 유사하지만 양상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self interest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이 경험하는, 당연히 내 감정이니까요, 내가 경험하는 바 자신의 즐거움을 강조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내 스스로의 만족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self interest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selfishness라고 하는 말은, 이 이기심은요,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약간 축이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의 희생과 다른 이들의 피해를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나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이기심을 selfishness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자신이 느끼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말은 self interest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자신의 신부, 교회 신부,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 이 세 가지 표현은 성경적으로 동일해요. 지칭하는 바가. 그럼 여러분 저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셀프 인터레스트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로 그분 자신이 이것이 큰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그 일이 저에겐 너무 소중한 일이죠. 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너무 소중한 그 일이 그분에게도 엄청나게 큰 감동이 된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적인 것이 아닌 그 대상과 그 일이 자신의 즐거움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기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 보실 줄 모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에 넘치는 즐거움의 태도였다, 행동이었다,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위해 하시는 일을, 이 본문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자, 사랑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헬라어로 필레오랑 에로스랑, 여러분 아가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구분은 성경적인 구분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측면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던 그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스도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어필할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 옆에 있는 분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실까요? 그렇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님, 조금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들 어때요? 인간의 마음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읽다 보면요, 여러분 작정해서 막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있대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대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한대요.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왜? 죄가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감정과 영원한 개념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큰 감동이 된대요. 성경 원어로 보면 그것이 큰 감동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밖에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런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너를 양육시키고 그렇게 목사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그렇게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심이 주님 입장에서 힘드실 수 있잖아. 아유 그래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런 마음이 있을 법한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저를 길러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당신에게 셀프 인터레스트와 같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 만족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 기쁨이 감춰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아내와 남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체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부터만 읽어볼게요. 옆에를 보면 성구가 안 보이니까 옆에 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앞을 보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좀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들의 팬덤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그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거대한 계명이 뭡니까? 사실 어떠한 대답을 하여도 좀 책잡힐 만한 질문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하실 뿐이지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개념은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지체이잖아. 지체처럼 여길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네, 좀 이렇게 잠을 좀 깨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대답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한숨이 나오나요? 어디? 네. 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알아요.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움직여질 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뭉어리지고 움직여질 때는 이런 것들이 흉내가 내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이 친구야, 안녕, 잘 왔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잘 왔어? 그냥 이렇게 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머물고, 내 안에 자극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친구의 삶이 궁금해지고, 이 친구가 조금 어떤 걸로 힘들었다는 얘기가 계속 내 안에 뇌리 속에 머문다 이 말이죠. 이게 신비적인 얘기예요. 경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 친구에 대한 기도를 주저주저리 하게 되죠. 몇 마디를. 그게 조금 더 하게 되면 깊어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오면 그 친구가 꼭 물어보지. 어떻게 됐니 너? 반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그렇게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이고요. 신앙생활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연습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할 수 있는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이런 멋진 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적어도.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사랑은 아픈 거란다. 사랑은 저 벚꽃처럼 아름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있어주는 거. 이게 멋있잖아요. 좀 이런 게 사실 잠언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다닐 걸.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흉내가 안 되는 거니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고 이걸 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도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사랑을. 여러분 격해지면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윤리적인 모습이나 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가져오지 않고 본문은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행동처럼. 이 본문에 따르면 사랑은 뭡니까?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거룩한 기쁨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인데 고민해서 만든 문장인데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기쁨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지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니까. 네, 우리 30대에 우리 또 열심히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 자매와 이 형제가 결혼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 자매와 그 형제와의 교제, 그 아름다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에서 그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당장 나를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셔야 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이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지고 경험된다면 여러분 결혼하셔도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일과 같아요.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예수의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과 그 행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심지어 고통을 자신이 감내하시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해요. 단순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행복과 그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아요. 마지못해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그 십자가의 이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일을 행하셨대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분의 기쁨에도 동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셨는지, 그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 그것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렇게 옆에 계신 분과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랑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생명 주신 이 영원한 그 사랑,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혀 하나님 저는요 지체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사랑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말 아시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이거는 달콤한 말 같지, 달콤한 말이에요. 근데 이 멘트를 하신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드라마이기도 해요. 제가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 어딨죠?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최소한 40대. 네, 이거 알면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정말 명언으로 꼽히는 이 멘트죠. 그 사랑하는 지체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뭘 아프겠어 사실, 그죠? 자기 안 아픈데. 근데 마음으로 아프다는 얘기를 멋지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시기를 정말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 가운데 큰 환호를 지르고 환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 감정을, 이 기쁨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 나오시고요.